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자신이 아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과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자리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니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름 자기 위로와 변명으로 이제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지. 이런 증상은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힐 때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지요?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모두 다 두려워 떨며 감히 그분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설 때면 언제나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인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사실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실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던 나의 어두운 부분,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짐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그동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왔는데 말씀의 빛에 비춰지는 순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리고 그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나는 안 그런데요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게 옳은 말을 해주면 그 순간 그 말을 들을 때 찔립니다. 그리고 찔림이 저에게 있어서 무척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3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말을 해줄 사람이 고마운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 자신이 도무지 가망 없는 사람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흔히 공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참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자신이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정도면 괜찮아 생각했던 마음이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서도 정말 죄인의 두목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을 향하여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을 썼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흐른 후에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각각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행하면서 그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서면 설수록 피조물인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자이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나가 라고 해도 아버지 나 못 나가요 하면서 그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사는 옆집에서 매를 자주 맞는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매 한 번 안 맞아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고 이놈의 새끼 나가! 라고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그냥 지 문고리를 붙잡고, 그때는 우리가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를 붙잡고 아버지 나 못 나가요 하면서 그 매를 맞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나가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문 팡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식 중에 어떤 놈이 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자식입니까? 문고리를 잡고 버텨야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철없는 아이들은 나간다고요. 친구들은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간 애가 더 멋있다고 우리는 이제 모이면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팽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아버지는 이런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죽어도 아버지 집에서 죽을랍니다. 이 자세가 참된 성도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전기가 끊기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사방이 어둠에 휩싸이는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불빛이 없으니까 핸드폰 불빛을 비추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방이 대낮같이 밝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온 천지가 사방으로 휩싸이게 되자 그 불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만일 그때 이 핸드폰 불빛, 그 작은 빛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수술을 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혹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날마다 이 빛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이 빛을 멀리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똑같을까요? 그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의 빛을 보면서 걸어간 사람과 빛 없이 걸어간 사람의 인생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매주 드리는 종교 의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고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은 그들 모두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의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순종의 여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빈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 예배당은 다녔을지 몰라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서 예수님 닮은 삶의 흔적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점점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으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열매는 자라나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다른 열매들처럼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 한 번, 두 번 순종한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순종함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니? 연수나 네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니?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했던 칭찬은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될까요? 10달란트를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했던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자 다시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몇 달란트를 가져온 거죠?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 종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으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심하게 꾸짖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은 후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1달란트를 남겼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장사를 하다가 반달란트 잃어버렸고 0.5달란트 반달란트만 가지고 왔다면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나름 충성을 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봤기에 주인은 그에게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가장 완벽한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매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 시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에 사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입니다. 은사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있어서 자기를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거나
그 은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거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영적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맺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영감을 불어 넣으셨기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시며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고 익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죠. 성경을 안 읽어요. 하지만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자, 그 사람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열매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가까이 했다라면 그는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단의 괴수가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성령의 은사에 더 마음을 쏟은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 제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맺은 열매이기에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읽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참된 예수님 닮음의 표지는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도무지 그럴 마음이 아니라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도, 충성할 마음도, 봉사할 마음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생각이 맞네 라고 하시면 그 생각을 붙잡고 지속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빛에 비추었을 때 내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지. 태도를 바꿔야지. 행동을 수정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몇 년이면 움직이실까요? 얼마나 기다리면 움직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시던가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서 움직이려고 하면 평생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잔잔한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에 동그라미가 그려질 때는 언제입니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그 연못에 퐁당 하고 던져져서 그 연못에 박힐 때 동그라미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던졌으면 동그라미가 작게 생기고 큰 것을 던졌으면 크게 생기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으면 동그라미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호수에 동그라미를 일으키는 작업인데 그건 안 하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내가 말씀 앞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에 나타난 변화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그 사람이 지키는 어떤 규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성품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와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가 아주 작게 나타나지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 또한 더 크게 나타나기 우리의 됨됨이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열매가 단수로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나타나는 9가지 덕목입니다. 9가지가 하나의 열매로 뭉쳐진 것입니다. 마치 한 알 한 알 분리되는 이 포도알이 아니에요. 포도 한 송이에 포도알들이 다 분리돼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렌지를 깠을 때 그 안에 다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서 몇 가지는 택하고 나머지 몇 가지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서로 붙어 있어서 이 서로 붙어 있는 이것이 또 다른 열매를 강화해 주는 것인데 이게 낱개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거칠게 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난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거나 나는 사랑은 참 많은데 충성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사실, 단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루 나눠져 있어서 어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고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마다 삶에서 통일성과 종합성과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자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반응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덕목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람의 성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은 그 한 가지 덕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성령의 9가지 덕목이 한 사람의 성품,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어진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만일 육체를 따른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는 것과 주술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화내는 것과 이기심과 편을 가르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입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징표가 됩니다.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에 대해 단호히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함께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욕도 탐심도 다 죽였다는 것. 이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진술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여러분이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악된 본성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더 이상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에 둘러싸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배우고 자라며 더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며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그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쪽을 따를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를 따를 것인지 그 순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그 순간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유혹과 욕구에 대해서 단호히 NO 아니요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께는 예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존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만일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은 물질이나 파워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인격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을 중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 중단된다. 사실 우리가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살다 보니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내게 아무런 신호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도 올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 닮음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주한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서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생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쯤 되면 제 교회가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임직식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도 또 자격이 된다면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직분을 내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 직분자들로 서는 것은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저분이 우리 주한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직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아마 표를 주시지 않겠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도인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확인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 닮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그러면 너도 나한테 한 표 주고 나도 나한테 한 표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으신 분이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기꺼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 순종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예수님을 닮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욱 자랄수록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성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맺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진한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성령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매일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